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시간은 우리가 붙들지 않아도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늙어갑니다.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서셔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오늘 아침보다 조금 늙으셨을 거예요. 약간 느끼지 못할 만큼 약간 늙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늙고 또 그만큼 조금씩 주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새해를 축복하고 그러는데 한 살 더 먹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더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아니면 조금 살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또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살기 위해서 치료받고 또 약을 먹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보면 오래 사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살지 않으셨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한 33년쯤 계시다 가신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래 사는 게 복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1000년쯤 살다가 십자가 지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요한가 가난한가 또 강건하게 모든 걸 누리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좋은 것일까요? 은근 보화로 장식된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서 임마누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죠. 본래 최초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죽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이 복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으셨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바깥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내가 가진 소유, 능력, 나의 지위 이런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은 뭐냐 하면은 너희라고 말할 때 너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너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와 너가 함께하는 그 사이가 뭡니까? 그 사이에 작용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인간관계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 가족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을 때 그 가정이 지상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린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거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건 절대로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거는 거는 박수 받을 일이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걸 건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쉬운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수단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깨지고 방해를 받는다면 이게 선후가 바뀐 왜곡된 삶이므로 우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끊을 건 과감하게 끊고, 하지 않았지만 해야 될 것은 용기 있게 하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의 삶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할 때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갈림길에 섰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새해를 맞이할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아마 이 기도를 제일 많이 드리실 기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요만큼도 부담을 안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전제를 깔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읽어드리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성도들이 좋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데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벗어나서 드디어 광야로 나가는, 애굽을 출발해서 나가는 그 첫 번째 대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지 돌격 앞으로, 이건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나는 현재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하나님을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먼저 가서 계시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이 미래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나보다 먼저 가신다. 여러분, 2024년 지금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린 2025년도, 26년도 알지 못해요. 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는지도 장담할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하는 것이 분명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가장 멋진 예를 하나 든다면 창세기 22장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사람을
토막을 내서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보다 더 끔찍한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금 더 망설임이 없는 사람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환 둘을 데리고 아들을 앞세워 가지고 모리아산 방향으로 가잖아요.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죠. 근데 그 중간에 사환들은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갔다 오겠다. 그리고 아들에게 장작을 지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보죠. 여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아들의 질문에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에 올라오기 전에 누가 먼저 다녀가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다녀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먼저 올라오셔서 양 한 마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가 된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뒤따라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먼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게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그들이 가야 될 방향, 멈춰서 쉬어야 될 것, 출발해야 될 걸 다 알려주시고,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고 구름이 덮이면 그들이 멈추고, 그게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나이까지 사는 동안에 앞일을 모르고 참 캄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 하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조그만 교회를 목회할 때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워낙 조그만 예배당이었어요. 땅 140평에 교회 건물 하나 달랑이 있었고 마당이 단 한 평도 없고 자동차를 한 대도 댈 수 없는, 문 열고 나가면 찻길인 그런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성도들이 제가 부임해 가니까 예배당을 좀 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건축원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땅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다가 한 3년 만에 온 영도 바닥을 헤매고 다니다가 기껏 구한 땅이 450평, 그 경매로 나온 어떤 450평 땅을 우리가 구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이 편안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140평에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을 지려면 최소한 1000평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혼자 많이 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성도들 앞에 우리가 1000평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1000평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450평이 온 거예요. 성도들은 3배나 큰 땅이 생겼다고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0평이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450평을 사게 되던 날 별로 기쁜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450평을 사서 기뻐하면서 설계를 맡기고 뭐 설계할 설계사가 다 정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1000평을 구했는데 아직도 모자란다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 땅 바로 옆에 두부 공장 땅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두부를 공급하는 공장인데 공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옆에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안수 집사님에게 집사님하고 나만 알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그 옆에 두부 공장 혹시 팔지 않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은밀하게. 그 다 알아보니까 538평이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은밀하게 알아보고, 그 집사님 기도 많이 하던 분인데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기도합시다. 그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건축은 이제 해야 되니까 설계는 계속 진행되는 중이고 우리 둘은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한 2-3달 지난 어느 날 그 두부 공장에서 연락이 오기를
자기들 내분이 생겨가지고 공장 하나를 빨리 처리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싸게 팔 테니까 사라 이렇게 왔어요. 그거 싸게 판다고. 근데 공시지가 수준으로 굉장히 싸게 판다는 거예요. 시가보다. 얼마나 흥분이 되던지.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다 모셔가지고 예배당 짓는 거 잠깐 보류하고 이 두부 공장을 삽시다. 그렇게 했더니 다 좋다 그래요. 다 좋다고 찬성하셔서 우리가 가가지고 두부 공장을 이제 사기로 해가지고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 중인데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기를 분규가 해결됐기 때문에 팔기는 파는데 값을 3배로 더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도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또 기도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하면은 상당히 싸게 두부 공장을 우리가 샀다는 겁니다. 538평 물론 100% 빚으로 샀어요. 은행 융자를 얻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그 450평 사는데 이미 9억을 빚진 상태였는데 이걸 산다고 또 빚을 더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빚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냥 우선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 그다음에 두부 만들던 냄새나는 공장 건물이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손을 보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그냥 칸 막아갖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가 늘어나면 나중에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성도들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두부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냐.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읍시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또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예배당까지 짓게 되니까 정말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뭐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그 538평을 샀잖아요. 그리고 건축을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측량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다 땅을 측량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측량을 다 하더니 야, 참 이상한 일이 있는데 두부 공장 뒤에 땅이 12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부 공장 그 저 담벼락 뒤쪽에 12평이 그 보니까 CUG가 12평 있는 거예요. 우리가 CUG 불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평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정확한 1000평이 딱 된 거예요. 정확히 1000평이 되던 그날 별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왕이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수천 평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거짓말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 기도대로 1000평을 우리가 확보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 예배당 짓는다고 참 고생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와서 막 공사장에 들어눕고 아줌마들 예배당 못 짓게 방해를 하고 1년 넘도록 재판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법으로 안 돼가지고 전투경찰이 버스 4대 와서 동네 주민들을 제압하고 공사가 강제로 진행이 되고 이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 파고 뭐 이렇게 스라브를 치고 그러다가 반갑지 않는 손님이 왔는데 IMF가 또 왔잖아요. 여러분 IMF가 오니까 우리가 이자를 빚을 수십억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가 그게 19% 20%까지 이자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금리빨이라도 빼서 받쳐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위기를 많이 넘기고 장로님들끼리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서 멱살 잡고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시공회사는 부도나서 사라지고 사장님 얼굴을 지금도 본 적이 없고 모든 게 다 정지되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해 그렇게 교회는 싸우고 어렵고 돈은 없고 당장 이달 이자 낼 돈이 없고 이러다 교회가 부도나서 공중분해 되겠구나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장로님들은 와가지고 젊은 목사한테 사표를 내면서 장로 그만하겠다고 그러고 나도 사표 낼 줄 아는데 내가 내기 전에 먼저 내는 거예요. 나도 사표 내고 싶은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당도 짓게 하셨고 부도도 안 나게 하셨고 교회 직원들 생활비들 한 달도 밀리지 않게 하셨고 은행 이자도 하루도 밀린 적이 없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그리고 제일 많이 싸우던 그 한 해 동안에 성도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그때 출석 성도가 한 300명 됐던데 1년에 등록을 1200명씩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재정은 확 줄었어요.
실직자가 많이 나고, 그런데 1,000명 넘게 등록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 떨어져 나가도 교인이 확 늘어나잖아요. 가장 괴로운데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주시고, 나중에 예배당도 다 들어가서 살게 됐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믿음을 하나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 준비하신다. 앞에 가신다. 여러분, 앞에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13장 20절 그 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두 번째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의 형편을 따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캄캄하고 추운데 구름 기둥까지 있으면 이게 더 기온이 내려갈 텐데, 그리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불이 필요하잖아요. 낮에는 떼약볕이 쫙 쬐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차이를 펴시듯이 햇빛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뜨겁겠구나, 너희들이 춥겠구나. 하나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춤 은혜.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처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분은 부자 되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 되면 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지만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려워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되면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망하는 사람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돈 없는 것 때문에 감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돈 없는 것 때문에 감사헌금 바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 하여튼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행복해하면서 막 색연필로 그 출애굽기 3장 20절 그 줄을 막 치면서 저녁에 남편 오면 얘기해 주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그렇게 들어보면 아주 멋질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 넘어가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을 돌이켜서 바닷길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을 한번 펴서 우리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게 모세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근데 그 앞에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 그런 겁니다. 갑자기 핸들을 확 돌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빠르게 편하게 가는 방법은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가깝고 편한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방향을 돌리게 하셔가지고 거기 비하이롯 앞에 그쪽으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거 모세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망망한 바다죠. 다르게 말하면 길 없는 곳이에요. 인도가 뭡니까?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게 인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길 없는 데로 데려가는 게 여기 하나님의 인도예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길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바다 앞에 막혔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온 세상이 막 뒤집힐 것 같이 진동하더니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애굽의 군대가 병거 600승을 앞세우고 바로 왕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다 도로 잡아가겠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에서 보면 전차 경주가 나오는데 이 바퀴 옆에 날카로운 창이 달려가지고 상대방 전차를 막 깨뜨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이집트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을 잘 키워요. 성경에 보면 말을 구하러 애굽에 가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말에 아주 애굽에는 명마가 많아가지고 빠르게 달리면서 거기다가 마차를 달아가지고 전차를 달아서 그렇게 빠르게 공격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전에 그런 전차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탱크를 말하는 거예요. 탱크. 그게 막 쓸고 다니면서 일반 보병들을 막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병거를 600승이나 앞세우고 온다는 거는 탱크 600대를 앞세우고 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들, 어린 애들, 소떼 양떼 다 거느리고 오합지졸 같은데 뒤에서는 쫓아오지, 앞에는 바다가 막혔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나요? 이게 이제 어려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으려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아비규환이 돼서 하나님 원망하고 소리 지를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찬양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고 쫓아 들어오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몰살함으로 완벽한 의미의 애국과의 결별,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진정한 출애굽이 홍해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좋은 길 놔두고 이런 길로 데려가셨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체험의 신앙 교육의 현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거기가 신앙 교육의 현장이 현장. 똑똑히 봐라.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똑똑히 봐라.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나 여호와는 이른 하나님이다. 보고 배우라. 그래서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체험 학습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뼛속까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보면은 이런 체험 학습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걸 별로 못 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못 해본 사람은 책에서 이론으로만 배운 거예요. 책에서 이론으로만 배운 사람은 실전에 약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죽을 병도 알아보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어려운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때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체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전에도 도우신 하나님 이번에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전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학습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지난 1월 1일 오전에 저희 교회는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성도가 많아갖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월 1일 주일 예배처럼 1부, 2부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그 드리고 그날 저녁부터 바로 신년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처럼 하루 3번 하는 거죠. 저녁에 3번은 제가 하고 새벽과 오전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1시간씩 하는 건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준비해서 잘해요. 그중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은 현장 체험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 학습을 했어요. 나이 22살 됐을 때 여기 뭐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이 종격동 쪽에 있는데 암이 생긴 거예요. 암이 생겨가지고 그 암을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여러 수십 번 하면서 22살에 죽음의 문턱에 간 거예요. 22살에 내가 이렇게 죽나.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번씩 가서 나이가 한 45쯤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한 몇 년에 한 번씩 와도 되겠다고 그러는데도 매년 간대요. 근데 단 한 번도 누구랑 같이 간 적이 없대. 그 단 한 번도 왜 누구랑 같이 안 가냐? 아내도 같이 갈 만도 한데 그랬더니 가서 거기서 자기는 2명을 만나고 온대요. 혼자 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22살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만나고 온대요. 그때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자기를 보고 온다는 거예요. 병원 복도에 앉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죽었을 텐데 지금 살아서 목사가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흐른대요. 두 번째는 자기를 살려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그래서 검진받고 오는 거지만 자기는 부흥회를 하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 이제 뽑을 때 서류를 냈는데 지원자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1차, 2차 이렇게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A안, B안, C안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했는데 이분들은 면접을 하면 좋겠고 이분들은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갖고 제 가져와요. 제가 쭉 보니까 이 목사님은 면접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면접 대상자가 아닌가 하고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젊었을 때 암을 앓은 적이 있다. 암을 앓은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하다가 아플지도 모르니까 빼놓은 거예요. 몸이 허약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 제가 그 목사님을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켰어요. 왜냐하면 암을 알아본 사람하고 안 알아본 사람하고 다르다. 암을 한번 알아본 사람은 하나님 체험의 깊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분이 몸이 설령 약할지라도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다를 거야. 설교의 내용이. 그 목사님 면접 대상자에 포함했어요. 그 목사님이 면접을 했는데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면접을 했는데 자기가 떨어진 사람 중에 1번이래요. 그래서 행정처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안 되셨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안 됐나 보다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그 며칠 후에 다시 되셨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왔대요. 그 사이에 이미 부목사로 있던 분 한 분이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게 돼가지고 한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 같은 데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홍해라도 열어서 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 없던 저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오늘 전에 여기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의 찬양을 막 불러올리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찬송했겠어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기적을 경험했죠. 기적을.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은혜는 받아서 그 은혜 받을 때는 감격하고 흥분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조금 지나면 마치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영적 망각증을 앓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그러면 은혜 받은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그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보세요.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수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기기를 사흘길을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참 인생은 재밌죠. 홍해는 왜 위험한 곳입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물에 빠져 죽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이 없어서 죽는 곳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23절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사흘 길이라고 그랬죠. 수르 광야에서 사흘을 걷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날은요 막 기쁨이 넘쳤을 것 같아요. 이봐 우리가 홍해에서 살아남았어. 야, 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지 몰랐어. 그러면서 기쁨에 들떠가지고 첫째 날은 힘든 줄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되니까 광야를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날은 덥지, 다리는 아프지, 그중에는 아픈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애들은 칭얼대고 그랬을 것이고 이 소떼 양떼를 끌면서 가는 게 이게 쉬웠겠어요. 한 둘째 날 되니까 어휴 힘드네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것이고 걱정거리가 생겼겠죠. 우리 집은 물이 지금 많이 안 남았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 마 오아시스가 있겠지 뭐. 이제 그러면서 걱정 반 뭐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둘째 날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셋째 날 아침 되니까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오아시스가 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집집마다 물이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애들은 물 달라고 보채지 해는 점점 떠오르고 날은 점점 더워지고 숨차고 이제 모세한테 와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인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막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죽다 살아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기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와 물이다 그러면서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쓴 물인데 여러분 이게 물 맛만 쓴 게 아니에요. 그건 마시면 죽는 독수예요. 독수. 그냥 단지 쓰기만 하다면은 쓰든지 달든지 마시면 살 건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백성들이 큰 좌절에 빠진. 여러분 기대가 크면 절망도 더 큰 거예요. 물이 없는 것보다 물이 있다고 하다가 못 먹는 물이라고 하니까 폭발하는 거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모세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그 웅덩이 옆에 있는 나무 하나를 하나님께서 가리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어요.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물이 마실 수 없었던 물인데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나무를 거기다 넣었기 때문이라고. 그 나무가 물을 성질을 바꾸는 효험이 있는 나무라고. 그 나무 수종이 그런 거라고. 그 나무는 몸에 좋은 나무고 그 나무가 들어가면 독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죽을 것도 살게 만들고 그런다. 여러분 만약에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한국 사람들은 그 나무를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연구해가지고 그 나무를 대량으로 재배해가지고 환약으로 만들고 가루로 빻아가지고 홈쇼핑에서 이거 먹으면 몸 안에 모든 독소가 빠져나가고 이거 굉장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우리도 많이 사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물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 나무는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나무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꾼 겁니까? 나무를 가리키셨을 때 이까진 나무 토막이 무슨 효험이 있겠냐? 하나님도 참 이상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넣은 그 믿음의 응답이 그들을 살게 한 거예요. 결국 이들이 쓴 물이 단물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은 나무를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세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거기서를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된 바로 거기, 쓴 물이 단물로 바뀐 바로 거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 번 체험한 그 현장,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비결이 뭐에 있다는 것입니까?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들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돌이켜 비하이롯 앞으로 바닷가로 가게 하셨을 때 따라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따라가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아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그래서 낙심했는데 순종을 했더니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나뭇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순종했더니 쓴 물이 단물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게 너희가 붙들어야 될 원리다. 너희 평생에 나의 인도를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이 원리를 마음에 품어라. 그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느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결정적일 때 순종을 안 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나님은 왜 이러신지 몰라,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주실 때도 순종을 하면 그게 기적으로 바뀌고, 아, 이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명령을 주시면 우리는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지? 내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인데 왜 이렇게 하시지? 그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실제로 인도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갈림길에서 오른쪽 왼쪽을 내가 정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지 그분께 나를 맡기고 위탁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믿음을 찾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실패인 것 같아도 성공이고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축복이 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고 손에 쥔 것 같아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것이고 성공인 듯 하나 나중에 가보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하니까 기숙사에 살게 됐는데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2년 3년 다닌 선배들은 막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쭉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하나님, 저를 선지동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이 기도하거든요. 이야, 정말 대단한 기도다. 어떻게 당장이라도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어쩌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저는 이제 막 갓 입학한 1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드릴 자신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그럼 난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저는 기껏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전도사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사역지를
어디가 유리한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했어요. 그런 기도는 하면서 한 1년 지나는데 어느 교회에서 저를 어린이 부서 전도사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또 기도를 계속 했어요. 계속 한 7, 8년 하는데 이제 부산의 영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기도는 수년했지만 저는 당연히 서울 안에서 저를 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만 살고 대학에 다닐 때도 경상도 사투리 막 쓰는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야, 서울 아닌 데서도 사람이 생존하는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부산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서 오라고 하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꼭 말을 해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인서울은 생략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딱 시침이 떼시면서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저를 찾아온 장로님들에게 몇 가지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저는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담임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막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됐고 목회의 목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고 다른 분 알아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수년했는데 여러분 거절하는 데는 한 2, 3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런 사람 별로 믿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 우리가 어젯밤에도 모여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는데 그게 89년 11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12월이 되고 성탄 무렵에 연말 연초에 바쁜데도 그분들은 계속 전화 오고 1월 달에도 전화 오고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구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는 해왔는데 엄두가 나질 않고 부산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랬더니 제가 상담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단 한 분도 저를 가라고 하는 분 없었어요.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네가 뭐가 아쉬워서 부산에 가겠냐. 그 부산은 기독교인이 얼마 없는 곳이다. 여러분 대구도 어렵지만 부산도 어려운 곳이에요. 부산도 목회도 안 되고 전도 잘 안 되고 우리 친구도 가서 몇 년 못 버티고 왔고 부산은 좀 억센 곳이야. 항구고 말이지 바닷가 미신이 많고 어려운 곳인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거기까지 가겠니? 네가 여기 있으면 서울에도 좋은 목회지가 나올 거다. 그러면서 계속 서울에 그냥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또 가슴에 담고 그래 내가 여기 있어야지 어딜 가겠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2월 달이 됐어요. 2월 한 중순께 됐는데 그때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 둘째인데요. 이제 그 둘째가 아들이 1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을 이제 들쳐업고 아직도 갓난애기죠. 그리고 이제 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딸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갔어요. 부모님은 그 신림동 서울대학교가 있는 신림동 서울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댁에 갔죠. 가서 이제 애들을 풀어놓고 저녁을 먹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어느 교회가 오라고 하는데 여차저차해서 그냥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기애애하고 애들 재롱을 보면서 막 기뻐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방 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그 앞에 무릎 꿇고 앉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을 본 적도 없고 저한테 불편한 말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게 장로가 목사 보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엉거주춤 꿇고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눈물이 비 오듯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몰라요. 평생 처음 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 이렇게 비참한 날은 없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오늘 비참하다고 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재롱을 부리고 아버지가 제일 행복한 때지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비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완한 장로님은 좀 아시지만 저희 아버님 불쌍한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세상 떠난 지 지금 10년째가 되는데 별세 하실 때 100세였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110세죠. 옛날 분이죠. 평안도 평양 바로 외곽 쪽에서 태어나셨어요. 평양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참 박복해요. 인간적으로. 저희 할아버지가 20살에 19살에 결혼해 갖고 20살에 저희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저희 아버님 동생이 또 태어났대요. 그렇게 이제 아들 둘이었는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24살에 돌아가셨어요. 온 동네 전염병이 돌면서 동네 사람이 많이 죽을 때 24살에 22살짜리 아내랑 고 4살짜리 아들, 2살짜리 아들을 남기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내가 교회 가서 성경 말씀 배웠다. 그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이죠. 서당 훈장하면서 완고한 그런 분이고. 근데 내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우니까 성경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나옴이라는 여자가 아들 둘이 다 죽고 며느리들이 생가부가 되니까 그 며느리들을 끼고 살지 않고 친정으로 다 보내더라. 나도 그러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겨우 22살에 일찍 과부가 됐는데 어떻게 평생을 살겠니? 너 친정에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그렇게 하면서 둘 다 데리고 가면 재혼하기 힘드니까 4살짜리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젖 먹는 그 어린 것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잃은 그 어머니가 이제 2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친정에 간 거예요. 친정에 가서 얼마 후에 또 재혼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요새 같으면 뭐 가끔씩 만나기라도 할 텐데 그 옛날에는 재혼해서 가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할머니가 보내가지고 친정 갔다 재혼해 버렸으니까 이제 동생도 없고 엄마도 없고 저희 아버님 고아 비슷하게 됐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거죠. 할머니는 교회밖에 모르고 맨날 교회 가 있고 할아버지는 완고한 서단 훈장이라 교회도 안 가고 친구들은 이제 나이 돼 가지고 학교 가는데 할아버지는 학교도 안 보내는 거예요. 아, 내가 서당 훈장인데 어딜 가느냐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학교를 안 보내 가지고 저희 아버님 학교 문턱에 가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학교에 입학해 본 적도 없어요. 평생. 학교랑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불쌍하잖아요.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늘천 따지 뭐 이런 거 배우는, 한문 배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학교가 가고 싶은지. 그 한글은 어디서 배웠냐면은 할머니 따라 교회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 보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찬송가 부르고 뭐 성경책 이렇게 하다가 그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쓰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때문에 맞춤법이 잘 안 맞아요. 저만 읽을 수 있는 편지를 보내고 했어요. 참 불쌍한 분이죠. 근데 그것도 또 오래 가지 못했고 저희 아버님이 12살 될 때 그나마 훈장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조그마한 집에서 바단떼기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서당 훈장집인데 할아버지마저 돌아가니까 이제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돈 벌 사람이 없고 할머니랑 둘이 남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생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2살 때부터 그냥 머슴처럼 이 집 일도 도와주고 저 집 일도 도와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얻어다가 할머니 부양하고 고생을 죽도록 한 거예요. 일할 줄 모르는데 낯질하고 그러다가 손톱을 베서 이 손톱이 막 이상하게 자란 손톱이 많고 그랬어요.
평생 소원이 우리 집에도 밭한떼기 있으면 좋겠다. 안 먹고 안 입고 할머니랑 노력을 해가지고 18살 됐을 때 밭을 한 떼기 샀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총각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 보니까 마누라를 굶기진 않겠다. 그래서 어떤 처녀를 중매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장가를 또 19살에, 아버지도 19살에 결혼해서 저희 아버님도 또 19살에, 그래가지고 20살에 이제 저희 큰형님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셋에 딸 넷을 낳았어요. 7남매를 낳고, 그때 저희 아버님은 30대 중후반이 됐고, 그렇게 근검절약해서 일하니까 농토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듣게 됐고,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됐고, 그때가 일제 후반기인데 저희 아버님 평생 중에서 그때가 제일 다복했을 때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후반기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지만 가정적으로는 7남매가 자라면서 행복했던 때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망하고 8.15 광복을 맞이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잘 살게 되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한 달 있으니까 김일성이 소련군 탱크 몰고 공산당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또 고통을 받았대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 큰형님은 학교에 가서 맨날 자아비판 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 막내 누나는 예쁘고 노래를 잘해가지고 인민군들이 와서 얻고 다니면서 인민군 그 위안 공연할 때 가서 노래 부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렵게 지내다가 6.25 전쟁이 뻥 터진 거예요. 6.25 전쟁이 터졌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통에. 그러다가 이제 압록강까지 유엔군이 올라가서 금방 다 수복되는 줄 알았는데 중공군 20만 명 내려오면서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죠. 유엔과 국군이 할 수 없이 다시 후퇴하게 됐는데 그게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라고 하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그게 다 일사후퇴를 배경으로 했고 한경도에서 철수하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어쨌든 저희 아버님도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가족하고 떨어져 있다가 가족을 한 명도 못 데리고 혼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저희 아버지의 비극이에요. 할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7남매가 있는데 가족 9명을 한 명도 못 데리고 아버지 혼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작업복 입은 채로 주머니에 돈도 없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남쪽에 완전히 거렁뱅이가 되시고, 그리고는 완전히 신경쇠약이 돼가지고 대꼬챙이 같이 마르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살아남아 있을까 이렇게 절망했다고 그래요. 전쟁통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요 밑에 영천 신령에도 와서 계시고 그러다 이제 휴전이 돼가지고 막혔잖아요. 이제는 가족과 영영 생리별을 한 거죠.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식사 때마다 평소에 기도할 때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위해 기도하셨어요. 단 한 번도 그냥 넘기는 적이요. 식사 기도할 때면 반드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사신 아버지세요. 그러다 휴전선이 막혀서 이제 영영 못 가게 됐는데 그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죠. 폐인같이. 그러다가 친척을 만났어요. 친척 어른. 그 어르신이 이제 저희 아버님에게 자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휴전선이 막혀서 이제 못 가니까 여기서 다시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재혼해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도 간곡하게 권면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뭐 슬픔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서울로 올라와서 정착한 곳이 충무로에 충무로. 충무로에 이렇게 천막같이 치고 거기서 구멍가게 같이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장사라는 걸 해봤대요. 그리고 충무로하고 영락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는 영락교회로 나간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세워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영락교회를 나간 거죠. 영락교회는 1945년 해방되던 해 12월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6.25가 나던 날이 주일인데 6.25 나던 날 주보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거 보니까 벌써 그해 6.25 나던 그 주일에 4,000명 출석하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이후니까 더 많이 모일 때죠. 저희 아버님도 영락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그 충무로
거기서 구멍가게 할 때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영락교회 다녔는데 2년 지난 다음에 제가 2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제 동생을 아침에 낳고 어머니가 낮에 돌아가셨어요. 재혼한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이 젊죠. 그래가지고 조그만 방 한 칸에 설치고 다니는 2살짜리 제가 있고 아침에 나온 피덩이 제 동생이 누워있고 아내의 시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난산해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영락교회에서 와서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피덩이 동생은 어떡합니까? 근데 먼 친척이 아기 못 낳는 친척이 와서 형님이 아기를 우리가 낳은 걸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데려가라고 그래서 아기를 데려갔어요. 이거 양자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집에서 난 걸로 했어요. 그 집 아이가 됐는데 가깝게 살았어요. 이웃에. 그래가지고 같이 컸어요. 같이. 친동생인지도 모르고. 같이 크다가 이제 제가 6살 될 때 아버님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너무 멀어서 이제 못 다니게 됐고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우리가 이사 갈 때 우리 동생네도 따라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앞뒷집에 살면서 걔 초등학교 될 때까지 계속 같이 컸어요. 얼마나 저를 따르는지 하루 종일 붙어 놀다 저녁 때 집에 가자고 그러면 막 안 간다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형하고 더 놀을 거야 뭐 그 생각이 지금도 어련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되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또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김한한 장로님이 아시는 제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12년 전에 92세로 먼저 가셨어요.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도 않고 오로지 저 하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정말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그런 고통을 이제 겪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제가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늘 저녁이 내 평생에 제일 비참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이해가 됐겠어요. 아버지가 고향 떠나서 여기 내려와서 얼마나 비참한 나날이 많았는데 그때 비하면 지금 행복하시지. 뭐가 이렇게 비참하다고 하세요?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이래요. 나는 네가 알다시피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다. 하나님 내가 왜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더 살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너 살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저거 아들 하나 있는 거 목사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엄마하고 나하고는 너 목사 하나 만드는 거 그거 위해서 모든 걸 기도하고 바쳤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된 거는 너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 2사람의 인생이기도 한데 그래서 네가 목사 안수 받은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오늘 저녁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가 되다니. 수십 년 노력이 지금 헛수고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가 그렇게 비참하세요? 너는 목사도 아니야. 목사는커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야.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랬더니 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네가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너한테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네 입으로 기도했고 너 누구한테 기도한 거냐? 독백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을 기도했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 같으면 그 교회에서 지난 연말에 와서 널 오라고 그랬을 때 벌써 그 교회에 가 있어야지. 아직도 몇 달씩 안 가고 미적대면서 이 사람한테 상담하고 저 사람한테 상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보내면 가는 건지 상담은 뭐하러 하냐. 넌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다.
그럴 바에는 그냥 목사를 관둬.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그냥 목회를 관두고 그냥 다른 직장에 다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어요. 아니 나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거기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걸리는 게 있더라고. 왜냐하면 한 대전만 돼도 좋은데 부산 그것도 영도 섬이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70세가 훨씬 넘었고 어머니도 70이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늙어서 갑자기 병들면 누가 돌봐주냐고. 자식이라고 나 하나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돌봐주며. 그래서 나도 다 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목사 안수 받던 날 안수 받고 너희들은 사택으로 가고 우리 두 사람 여기 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둘이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드디어 수십 년의 염원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들이 오늘 목사 됐습니다. 이제 오늘 날짜로 우리 집에 아들은 없습니다. 그냥 주의 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우린 그렇게 그날 저녁에 기도했고 주의 종이 생긴 거지 이젠 아들은 없다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 아들 노릇 하려고 하지 말아라. 늙은 부모 핑계 대지 말아라. 너는 우리 아들이기 전에 이젠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다. 그거 안 하려면 그냥 목사 관둬라. 그날 저녁에 저는 아버지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아버지로부터 신학교 교수님에게서도 못 배운 걸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버지. 그래서 애들 다 싸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나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저께 만났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서울에 있어도 오라는 데가 많을 텐데 왜 가려고 그러냐. 어제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눈물로 말씀하셨어요. 쭉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가만히 들으시더니 참 부끄럽다고. 나도 목사지만 잘못된 충고를 해준 내가 부끄럽고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장로님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그래 제가 그 교회에서 3월 둘째 주일에 부목사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3월 셋째 주일부터 그 부산에 가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게 90년 3월 18일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2018년 2월 18일에 영락교회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27년하고 11달을 했어요. 28년에서 한 달 부족하죠.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고생만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홍해로 보내는 것처럼 길 없는 바다 앞으로 보내는 것처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남자 교인들은 다 상선 뭐 원양어선 타고 나가고 여성들만 조금 있는 그런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28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아껴줬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일 거라고. 그래서 그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한 2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말로만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쪽 교회들은 공동회를 다 해서 저를 위임 목사로 정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다 결정했으니까 몸만 오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찾아가서 관광버스 타고 가서 앉아서 농성하면서 왜 목사 데려가냐 이렇게. 그렇게 한 2달, 3달 그렇게 끌고, 그래서 이제 다 그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이 성도들의 사랑을 못 잊어서 그냥 주저앉고 또 주저앉았어요. 2번째 교회에서 그랬을 때는 우리 김완한 장로님 아버님이 계시던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서울의 그 교회에서도 저를 만나러 오고
부산의 그 교회에서도 또 목사를 지켜야 된다고 오고 부흥회하면서 양쪽 장로님들한테 시달렸어요. 그러다 결국은 또 부산에 남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성도들이 사택에도 오고 목양실에도 와서 아침부터 지키고 교회 안에 현수막을 잔뜩 붙여놓고 내 장례 해주고 가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붙들었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은퇴하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뭐. 근데 뜻밖의 영락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좀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참 이상하게 양쪽 장로님들이 몇 차례 만나더니 이번에는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가시라고 그 저를 보내줬어요. 싸우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잘 그분들이 대화를 해갖고 기쁨으로 보내드리겠으니까 그 대신 여기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가세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분을 추천받아가지고 저는 이 교회에서 2월 둘째 주일까지 설교하고 셋째 주일엔 영락교회에서 했어요. 한 주도 중간에 안 쉬고 바로 영락교회에서 했는데 부산의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주일부터 했기 때문에 양쪽 교회에다 한 주도 공백이 없어요.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이제 2주 후에 거기서 위임식을 하니까 부산의 성도들이 많이 와서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영락교회 우리가 파송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은퇴하면 다시 부산에 와서 우리 곁에서 같이 살아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산에 그 목사님이 얼마 후에 위임을 했거든요.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가서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영락교회 찬양대가 거기 가서 또 특별 찬양을 또 하기도 하고 그 교회 청년들이 취직을 하든지 대학에 오든지 서울에 오면 영락교회 다 등록해 갖고 다니는 거고 또 영락교회 성도들이 부산에 여행 가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인증샷 찍고 주보 가지고 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이게 주보 오래간만에 보시죠. 그러면서 주보를 저한테 주기도 하고 부산에 어쩌다 가끔 가면은 요새도 그 교회 갈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임 때문에 그 교회 가면 얼마나 성도들이 반가워해 주는지 또 부산에 집회를 하러 가면요 거기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소식을 듣고 그럼 또 그 교회에서 반갑게 만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면 다시 부산에 가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참 신비하잖아요. 제가 태어난 데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저를 낳은 어머니 무덤이 영락교회 무덤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인생을 한 바퀴 빙 여기저기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은 태어난 거기서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한지 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그때 부산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 순종을 했더니 정말 행복한 목사가 된 거예요. 행복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홍해가 열린 거와 똑같아요. 가서 예배당도 짓고 다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오늘까지 하나도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그저 너무나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켜 보이는 곳으로 그것이 뭐든지 순종해야 돼. 가리키는 나무 토막을 물속에 넣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순종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시기 바라요. 순종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가고 요만큼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상상을 못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점 같은 거 치러 다니면 안 돼요. 점쟁이하고 하나님 비슷한 수준으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은데 좀 일찍 부르시면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더 좋은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겨서 사는 것이. 그래서 저희 집에도 사남매가 있는데 둘은 결혼했고 둘은 안 했어요. 어쩌다가 사남매가 다 모이면 그거 다른 얘기는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무슨 목회 프로그램을 어디서 배우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별거 다 해보지만 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정해갖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신뢰로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리고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아시죠? 그죠? 그런 찬양을 가만히 부르면 주님이 나를 꼭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래 한국교회 집회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저녁에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 끝나게 돼서 참 죄송해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여러분이 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일 새벽에 오셔서 내일 새벽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100배는 중요한 얘기를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일 새벽에 같이 나누고 또 우리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꼭 가슴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